여러분, 제목이 이미 우리 시대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고난이나 삶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기억나는 고난의 사람은 욥입니다. 그 외에도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또 나오미도 생각해 보면은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리고는 살아가는 바로 이 나오미도, 사실 성경은 즐거운 이야기보다는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처럼 고난에 대해서 왜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것에 대하여 응답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박국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다의 후반기에 참 폭군이었던 므낫세 왕 때 사역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쓴 오늘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면 그가 성전에서 노래하는 음악가였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렇다면 그는 레위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삶에도 그렇지만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어둡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 1장 2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매우 어둡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2장으로 3장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점 어둡게 시작하고 조금씩 밝아지면서 3장 17절, 18절 마지막에는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맞춰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 하박국서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주님 만나기 전에 어둡고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내 안에 주님 오시고 나서 그리고 점점점 어둠이 물러가고 점점 밝고 환한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축소판 우리 삶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박국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듣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런 것입니다. 폭력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폭력을 어찌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그럽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또 다시 한번 또 어찌하여, 그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어찌하여 반복해서 나옵니다.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이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라고 당시 하박국이 처해 있는 이 사회 상황에 대하여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절에 강포입니다. 폭력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 죄악은 뭡니까? 불의입니다. 그리고는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패역은 악입니다. 그리고 겁탈과 강포인데 약탈과 폭력이 이제 앞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그럽니다.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2, 3절만 보아도 이게 바로 우리 사회를 지금 말해주는 것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음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그랬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하는 것은 협박하니 그리고는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말해주는 성경의 좋은 말씀이라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의 의인을 협박하니까 공의가 왜곡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상황을 부딪히면은 우리는 뭘 합니까? 불신자도 아이고 하나님 그런 겁니다.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됩니다. 이거 희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 계속해서 제가 불의를 봐야 하고 약탈과 폭력이 막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는 그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하박국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5절 이하에 가면요. 제목이 뭔가 하면요. 5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드려야 열리고요. 부르짖어야 대답이 나옵니다. 묻지 않는데 대답은 없습니다. 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좀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얘기해 주는 게 가만히 있고 속 끓고 관계는 더 나빠지는 것보다 좋습니다. 체면 때문에 계속 속 끓는데 언젠가 터지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나 좀 서운했어. 나 좀 마음이 좀 아팠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관계가 더 좋아지는데 좋은 보탬이 됩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쌓아뒀다가 놔두면은요 나중에 폭발되면 여러분 알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 감정을 좋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요, 그 호소의 부르짖음의 대상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과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정의고 자기가 옳고 상대방은 불의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왜곡과 모순이요. 그것이 원천적 죄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 믿음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전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자꾸 사람들과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러고 사람들과 얘기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돌아서고 나면은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거기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처리를 했을까?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왔을까? 이런 후회가 반드시 사람들에게는 찾아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호소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조용히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점잖게
종교적 미사오그를 동원하는 기도를 많이 애용하는데 공중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준비해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중의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그렇게 점잖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뻔뻔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하박국은요, 점잖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러십니까? 어찌하실랍니까? 이거 도대체 될 일입니까? 이게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욥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속을 담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무엇 하시지 않느냐고요?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리안 플레이어가 무엇입니까? 주여 3번 하는 거야. 하나님 기먹은 분이 아니십니다.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간절한 외침입니다. 큐티가 가지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조용히 묵상하다가 조금 졸다가 그리고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포함해 갖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애절하면요, 간절히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덜 마음이 간절하면요,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냥 앉았다가 자리 잠깐 데웠다가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간절히 호소한 겁니다. 여기 표현되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표현 보십시오. 응?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폭력입니다. 언제까지십니까? 불의를, 악을, 약탈과 폭력, 다툼과 시비, 응? 왜곡, 협박,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긍정 표현입니까? 부정 표현입니까? 다 알잖아요. 부정 표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쩔라십니까? 응? 지금 악한 이들이 의인들을 지금 다 지금 협박하고 공의가 많이 왜곡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내 같은 사람으로, 우리 같은 사람으로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총도 없고 칼도 없고 그리고 소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은 본문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박국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본적인 신앙 이해와 신앙적인 확신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개 누구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토마가 나의 주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부모 손에 가지만요, 어느 순간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누구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이 고백이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박국은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는 만세, 창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요, 창조 전부터 존재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자, 12절입니다. 12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12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 부활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존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도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런 새해에는 이 사회 문제건 여러분의 개인 문제건 자녀 문제건 또 직장이나 일터의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를 다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의 때도 반드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장인도자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끼리 까딱하면 크리스천 그룹에서 이야기하다가 가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다가 마치는 거야. 성경은 그저 양념식으로 조금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 어쩌대, 그 사람 어떻대, 요즘 벌이가 어쩌대, 그리고 요즘 형편이 어쩌대, 이거 하고 마는 겁니다. 그건 굳이 우리가 크리스천 모임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모여서 굳이 그걸 많이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가 모든 식구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 하박국이 부르짖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사람은 누구든지 금방 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받기를 원하셔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인간은 본래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하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감정을 누구든지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하박국의 원하는 대답을 지금 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모임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때입니다. 위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계속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까? 이 모임에 계속 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오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조금 불편해요.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하박국이 원하는 증문즉답을 하지 않은 거야, 지금요. 사람은 증문즉답을 원해요. 근데 지금 본문 5절 이하에는 뭔가 하면요, 지금 5절은요, 그래, 알았어. 내가 큰 몽둥이 가지고 큰 칼로 군대를 가지고 불의를 향하는 자들, 의인들을 사로잡는 이 불의한 놈들을 내가 한 방에 내가 날려버릴 거야. 이렇게 해줬으면 하박국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그러고는 본문 5절 같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랍고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벌이겠다 하고 5절을 먼저 전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봐, 내가 민족들에게 대하여 너희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 일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기다려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뭘 하면 빨리빨리 대답이 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빨리 이런 겁니다. 부지런히 빨리. 이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도 단점입니다. 빨리 얘기해보라고, 빨리 얘기해보라고.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하라고.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이런 민족들 가운데서 다 행할 거니까 기다려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하박국이 뒤로 넘어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갈대아 사람, 6절에 이제 갈대아 사람인데 이 갈대아는 바벨론과 동일 의미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갈대아입니다. 갈대아는 바로 바벨론 남쪽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갈대아인데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주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바벨론 같이 혼용해서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는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갖고 하나님이 택한 유다 사람들의 이 불의와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다니? 아니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응?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참잠하시나이까 그런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연결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잘 이렇게 연결시키도록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그렇습니다. 악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 6절부터 계속해서 10 몇 절까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21절까지는 바벨론의 악함을 말하는 거야. 바벨론의 악함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박국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잠잠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굽니까? 유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은 뭔가 하면요 자기들은 그래도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더 악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갈대아 바벨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이 유다 사람들의 이 악함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갈대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매우 두렵고 무서움, 힘이 있으니까요. 무서운 백성이고 그리고는 자기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은 뭔가 하면 자기를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는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도 몇 개입니까? 2개나 되니까. 저 같으면 몇 개요? 4개. 정말 다 아시네. 오늘 밥 2그릇 잡수세요. 오늘 반찬도 좋으니까 2그릇 잡수세요. 그렇습니다. 더군데다 요거까지 있으니까요. 이리 듣고 저리 듣고 해갖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이것만 잠깐 대체 혀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죽는지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 내면을 보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그렇습니다. 자기들만 정의롭고 자기들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이 지금 그럽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만 정의로운 거야.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다가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자기 권력을 확장하는 일에 쓰고 있는 일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들이
군마는 표범보다, 그리고 사납고 마병은 빨리 뛰고, 그리고 독수리 나른 같아. 이렇게 7, 8절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그렇습니다. 막 진격해갖고 그냥 땅을 단시간에 많은 땅을 획득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막 횡포를 일으키고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이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뭐라고 삼았습니까? 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뭘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으로 삼은 것, 자기 신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기 신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벨론을 들어서 악한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 다윗의 후손이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람을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하박국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야. 그거 안 됩니다. 여기 13절 하반절에 말씀한 것처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말씀을 또 하셨는가 하면요, 우리 역대상 말씀을 한번 올려주실까요? 역대하 33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 지금 하박국 시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어디보다 더 심하다고요? 열방, 바로 이방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박국은요, 자기 자신이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더 의롭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우리보다 더 불의한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모순을 깨닫는 것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순된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요, 자기 내면을 알고 자기 자신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외향적으로 자꾸 사람들과 말하고 자기 내면을 성찰하거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몽땅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지 않으면은 이거 만나는 거야.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는 나는 일상생활하는 것 빼고는 이거 하는 겁니다. 애나 어른이나. 물론 이거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요, 밤새 이걸 해요. 밤새 이걸 합니다. 뭘 했는가 하면 음란한 걸 계속 밤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정신에 분열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생은 방황의 연속인 것입니다. 잡다한 전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시류에 흐르는 소위 말하는 삼류 경제지식, 정치지식, 그게 마치 자기 지식인 것처럼 그걸 얘기하고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통하여서 사람을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는 거야.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밤새도록 사국본분이 아침에 주일 예배 가니까 몽해갖고 기도하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바벨론을 들어서 쓰는데, 바벨론도 지금 보한 것처럼 이 악함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레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악하가 양하를 구축한다. 제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곧잘 애용하고 늘 생각합니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세력들이요, 선한 사람들의 선한 일들을 막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악한 세력들은요, 동맹을 잘 맺고 단합이 잘 되고 이단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참여하기보다는요, 악한 일에 동조하고 같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일을 훨씬 더 즐거워하고 거기에 자꾸 게임에 빠져서 가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잘 모르죠. 내가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지는지를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본문 이제 2장으로 가면요, 2장으로 가면 여호와의 응답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의 호소, 여호와의 응답, 하박국의 또 다른 호소, 여호와의 응답. 이 2장이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본문 4절인데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거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나옵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격파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입심이나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자기 하나님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알지도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데 대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껏 교만해갖고 붕붕 떠있는 이 인생들은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해요. 수단으로 사는 거예요. 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단과 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사는지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잔꾀로 살고 수단으로 살고 말로 사는 사람들이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압니다. 굉장히 허술한 삶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약간은 허풍기가 있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사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이루고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고 신약 성경 전체를 가통하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이게 붕 떠갖고 교만한 사람들은 정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만 이 시대가 암울하고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헬라인이라. 그리고 17절에 와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과 오만함으로 살고 헬라 사람들은 철학과 지식으로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암울하고 어렵지만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장 14절, 우리 14절, 우리 막 CCM 찬양할 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여기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는 찬양 알잖아요. 바로 그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을 치고 이러는데 이렇게 막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유다 땅과 바벨론 어디든지 간에 어떻게요?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강한 확신을 이 하박국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의 우상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상한테 이 우상들은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3장 2절에 와갖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 성장 이런 말씀으로 이걸 많이 애용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문 전 문맥으로 봐서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뭔가 하면요,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하박국은요 2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가 기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시대를 반드시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고 간절한 기도가 2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 때나 우리가 감사 때 애용하는 3장 17절부터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추수감사 때나 혹은 우리가 감사에 애용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닥쳐온 시련을 생각하면 창자가 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뼈가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아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지만은, 그러나 하박국은 어찌하시랍니까 시작했던 하박국은요, 지금 본문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이 주는 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인하여 결국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씨름하며 세상의 문제이건 내 인생의 문제이건 어떤 문제이건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참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대답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이 하박국처럼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찬양이 안 됩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요, 그들의 생존의 기반이 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런 많은 없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금과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행사가 선하다는 확신입니다.
즉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그의 선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예배로, 두려움이 믿음으로, 공포가 신뢰로, 그리고 절망이 희망으로, 비통이 경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럽고 마음이 고민이 될 때, 요즘 그럴 때입니다. 사실은요.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국가기관인 공수처가하는 여기 사람들하고 경찰을 동원해, 헬리콥터를 동원해 갖고, 이게 무슨 전시도 아니고요. 그러고는 이 경호처를 다 가서 그냥 쑥밭을 내 갖고 그리고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전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망자와 그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아픈 겁니다. 저는 사실 많이 아파요. 이렇게 뭘 하다가도 그냥 수춤하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고 기도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에 하나님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좋은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